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중에 이제 마지막 제사로서 속건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 있고, 이 소제 같은 경우는 국식제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한 의미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하는 그러한, 또 인간 사이에 또 화목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화목제의 그러한 의미였었고, 이 속죄제는 죄를 정결하게 씻는 것이었었죠. 이제 그 속건제의 그러한 의미를 오늘 이제 저희가 보게 되었겠지만, 이 속건제는 이 물건에 대하여서 배상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속건제의 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제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많이 강조를 해서 드립니다. 뭐 안수를 하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번제단에다가 피를 어떻게 뭐 바른다든지 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나왔었는데, 오늘 속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이웃에게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주는 경우에, 맡긴 물건이나 전대물이나 도둑질이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 일이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한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손해를 끼친 것, 여호와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것이나 아니면 이웃에 대하여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물에 대하여서는 단지 그 오늘 말씀 보면 속건제의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모든 드리는 그러한 예물은 상당한 흠없는 순양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두세 겔 정도를 그 추정합니다. 두세 겔 이상의 그러한 가치로서 생각을 하는데, 한 세겔이 한 4일치의 품삯이니까 두세 겔 정도라 그러면 한 8일치, 뭐 한 열흘치 정도의 그러한 품삯을 그 이상의 그러한 것, 그러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이 속건제의 제물로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가치가 분명히 값을 치워야 된다라는 게 이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흠없는 그 순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하거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잘못한 것에 대하여 더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것에 상당하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건제 예물에서는 어떻게 제물을 드리느냐, 번제단에 드리느냐보다는 배상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런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하여서 잘못한 그러한 그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대물을 속이는 경우, 속여서 무엇인가를 빼앗는 경우, 그리고 또 속여서 도둑질하는 경우, 그리고 착취하는 경우, 이 주인으로서 어떠한 사람의 그러한 그 밑에 종의 것을 착취한다거나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그러한 경우, 그리고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운 것을 부인하는 경우, 또 그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거짓 맹세를 하는 그러한 경우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네 가지의 것들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웃에게만 그러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건제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것이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속건제의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또 다른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우리 여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배상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거든요. 배상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소 5마리를 도둑질한 소 한 마리를 그 도둑질한 자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한 사람은 양 4마리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속건제 그러한 것의 배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배상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훔친 것이나 착취한 그러한 것의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 말씀하셨었는데 레위기에서는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4배나 5배. 근데 우리 그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 어떤 때에는 2배를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둑질할 때 죽거나 팔아갖고 내 손에 없으면 5배나 4배를 배상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살아있다면 2배를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속건제 제물에서는 그 5분의 1만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것을 어떻게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속건제에서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다는 것은 이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나 이러한 것들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양심에 꺼리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흠없는 순양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배상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이 속건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배상에 대하여서도 또 이게 배상이라는 것이 상당하게 그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왜 여기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이 배상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도 또한 이웃께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결코 가볍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이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그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이 값비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건제의 그러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이 침범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값이 치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속량하심,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하여서는 값이 치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이 고난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이러한 의미를 속건 제물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하여서 값을 치르셨음을 속건 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야서 53장의 6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다 하얀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이 속건제물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만 아니라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속건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이 치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는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의미가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나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여기에 죄라는 의미가 빚을 갚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음을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빚을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그러한 사람은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그 빚을 탕감하여 줄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 빚을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 속건제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고백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속건제물을 제대로 바친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자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속건제물을 갖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라 갚겠나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세리로서 죄인이라 불렸던 그 삭개오, 더군다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반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 4배의 그러한 속건제의 배상을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신의 큰 죄가 용서받고
값이 치루어졌음을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값을 치루어 주심의 은혜에 대하여서 알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속건제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그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건